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식에 대한 설교를 종종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에서 외식에 관한 내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좋은 외식을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집에도 이제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때는 한 대학생쯤 돼서야 저희가 이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어린 아동반이나 또 학생부 친구들 중에 이 단어를 모르면은 또 저처럼 예배 시간 내내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외식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외식 한자로는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를 써서 겉만 보기 좋게 꾸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만 17번이나 나옵니다. 대부분 나오는 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고 또 외식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식하는 행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혹자들은 이 세 가지 행위를 유대인들의 종교적 3대 의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예배 출석, 말씀 읽기, 기도하기 또는 봉사 이 정도와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각 행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외식을 하였는지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외식을 하였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구제하는 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당시 구제할 때 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는 큰 길가에 나서서 나팔 부는 사람을 앞에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이 집중이 되면은 이제 구제받을 사람, 혹시 도움 받을 사람 있는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올린 장면이 뭐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이제 막 구호물품 싣고 트럭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면은 막 사람들 몰려들어서 김미 초콜릿 하잖아요. 예. 드라마에서 본 그런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구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이 또 시끄럽잖아요.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구제를 했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구제 받을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자기가 이렇게 구제를 하는 착한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했던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본 말씀 5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신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외식을 하였는지 16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게 금식이라는 건 좀 드러내기 힘든 행위잖아요. 제가 밥을 안 먹었다라는 걸, 식사를 안 했다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다른 행위들과 드러내기 힘든 행위인데, 이 금식할 때는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라는 걸 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슬픈 기색, 더 헬쑥한 얼굴을 하고 힘든 기색을 하고 얼굴을 더 흉하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행했던 요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인데 이때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 주변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장이 서는 날은 아까 회당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 일부러 수척한 티를 내면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방식으로 외식을 하였는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 외식을 하였을까요? 이렇게 외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읽으셨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들이 왜 외식을 하였는지, 외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2절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또 5절에 보면은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에 보면은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외식을 즐겨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본인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란 걸 인정받고 그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경건의 행위의 중심에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 중에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의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충족됨에 따라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5단계의 욕구 중에 네 번째 단계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또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인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욕구는 이제 가장 생리적인 욕구, 배고픔, 그러니까 먹을 거, 자는 거 욕구이고, 이제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존경의 욕구인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칭찬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전혀 안 좋아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에 따라 잘못된 욕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욕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대상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구제로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이웃 돕기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목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활동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의 목적이 어떤지 또는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의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의 결과를 공통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5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보시면 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문장으로 이 외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1절에 보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저희가 받을 상이 없다라는 말이죠.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받은 상은 무엇일까요? 외식하는 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상은 그들이 원하고 희망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존경을 말합니다. 이 받았느니라 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는 아페쿠신이라는 단어인데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너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서 한 행동이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박수만 상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인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행위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대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행위의 보상을 사람이 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외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흔히 7화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뒤에 15절에도 똑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서 쭉 총 7번의 이 외식 똑같은 표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너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저희에게 누가 너 그렇게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살면 하나님께 상 못 받는다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저희에게 너 그렇게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살면 상 못 받는 건 당연하고 화까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외식이 불러오는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식과 위선에는 화가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외식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17절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행위를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 기도, 금식,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게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지금 찬양 예배 때 쓰는 PPT 있잖아요. 1장부터 545장까지 끝까지 해서 한 장씩 이제 클릭하면 나오게 돼 있는 PPT가 있는데 이 PPT를 이제 어떤 형제님이 만드신 한 20년 전 그쯤 됐을 거예요. 만드셨는데 혹시 이 PPT 누가 만든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겠죠. 근데 그 형제님은 은밀하게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아동부 교사를 할 때인데요. 그 당시 이제 아동부 저희 찬양 악보가 한 100장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았었는데 이제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매주 이제 자기가 이제 선곡한 곡들을 가지고 PPT를 만들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번거롭고 양식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이 어른들 찬송가처럼 우리도 이렇게 PPT를 다 모아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시 아동반 교사를 맡고 있던 한 청년한테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PPT를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작업인데요. 이제 당시 이제 아동반 찬양은 악보를 보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가사만 띄우는 PPT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사를 일일이 다 쳐야 됐고 또 이제 그 가사를 친 파일들을 일일이 하나씩 연결을 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서 상당히 좀 번거로운 작업이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어찌됐건 며칠 동안 수고를 해서 그 PPT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이제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PPT에 자신의 이름을 좀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만드니 누구 이렇게 적으면 너무 대놓고 드러내니까 좀 티가 나는 게 그건 또 싫었는지 이제 그 저희가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바이 땡땡 이제 이니셜을 넣으면은 이제 이름까지는 아니고 또 이니셜이 뭐 겹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적당하게 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딱 첫 표지 구석에 이제 made by JH 이렇게 이제 이니셜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누구 얘기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제가 KJH거든요. 네. 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일이 자꾸 생각나면서 참 이 부끄러운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심지어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아무도 모르게 제작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회의 시간에 제가 만들기로 결정이 돼서 저한테 부탁이 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다가 뭐 이니셜을 남기거나 티를 안 내도 누구 아동만 교사라면은 제가 수고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참 저에겐 부끄럼만 남는 사역이었습니다. 네. 그 찬송가 355장에 보시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에 보시면 3절 가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또 아무 이름도 남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를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기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의를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과학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은 오른손도 같이 모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을 움직이든 왼손을 움직이든 결국 우리가 이 뇌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한 일을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건 하나님 뭐 우리가 힘든 사람을 도왔든지 아니면 뭐 맡은 사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든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것을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잘한 일들을 내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챙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노트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뭘 받아야 하는 걸 쉽게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그 돈 받기 전까지 쉽게 잊혀질까요? 쉽지 않은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될 행위라고 인지를 하면은 우리가 기억에서 빨리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아야 될 행위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쉽게 잊지 못하지만 또 내가 갚아버린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오랫동안 기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행위로 인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좀 더 빨리 지워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을 꾸며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무덤이 이제 봉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봉분형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무덤인 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걸 평토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지면과 똑같은 높이로 무덤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시체를 묻는데요. 이게 봉분을 세우지 않고 이 지면과 높이를 맞춰서 평평하게 무덤을 만들면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무덤인지 잘 인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무덤을 밟을 수도 있고 접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민수기에 나온 정결례에 따르면은 이 무덤과 접촉하는 자도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 무덤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 이제 회를 칠해서 이제 무덤을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관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이것을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속마음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속마음이 더럽더라도 겉으로 깨끗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끗한 척이 사람들에게 통할지는 몰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불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속마음이 깨끗하면 겉으로 그 깨끗함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깨끗해 보이고 싶으면 안부터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습이 어떤지 외모가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도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가꾸어서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된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수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끝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 앞에서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